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진심이에요? 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네. 세상 말로 말하면 땡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은 정말 귀한 겁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세 사람이 되려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동참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드리죠.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네, 다 찾으셨나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네, 아멘.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근데 그 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실과 진실. 예,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그런 한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고 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피 묻은 옷을 입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피 묻은 옷을 입었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에 하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 인간은 그 마음대로 그 문을 드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종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무엇을 허락하시냐?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앞서서 이러한 내용에 앞서서 계시록의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장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20장 그 사이는 이 종말에 있을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면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니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 19장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우리 11장 11절부터 읽었지만 19장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그리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는 백마를 탄 그럼 뭐예요? 백마를 탄 예수님은 언제 오셔요? 재림하실 때. 그죠? 재림하시는 심판자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두 짐승과 그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이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읽은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마를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실과 진실이라. 그런데 충실과 진실한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면 공의와 심판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 충실과 진실한 이름은 그냥 때가 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에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자들의 피, 그죠? 그 피와 예수님의 적들의 피로 이긴. 이제 나중에 포도 심판이 오면 예수님이 발로 막 밟아버리잖아요. 누구를? 악한 자들을. 그래서 그 피로 이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승리의 이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 사역이 있어요. 약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 사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란 이름을 지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흰 말이 있고 그 말에 신실과 진실하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와 심판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또 보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그렇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훈련 받을 때 뭐 아시다시피 그 교회도 영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꿈에 그 교회는 이제 특징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꿈으로 하나님이 계시와 응답을 주셨는데 꿈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흰 옷을 쫙 아름답게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위에는 빨간색 입고 밑에는 하얀색 입고 이런 식으로 색동 옷을 입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노란색을 입고 뭐 파란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렇게 옷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하는데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옷 색깔이 다르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흰 옷을 입도록 하나님의 의로 나 자신의 의를 버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군대들이 옷을 입었는데 바로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앞장을 섰는데
그의 뒤를 따르던 하늘의 군대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마를 탄 하늘 군대는 17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 이기리로다. 예,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이 군대는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선 이 군대는 누구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냐면 짐승과 그 다음에 왕들과 이 세상 왕들 있잖아요. 후3년 여기 지금 나온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고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 왕들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왕들은 막 전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왕들과 세상 왕들과 싸우는 무슨 전쟁? 최후의 전쟁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도 어린 양과 함께 어떻게 해요?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 군대가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는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도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앞에 보면 이 흰옷을 너희에게 이 흰옷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요? 계시록 3장 한번 보세요. 3장 4절에서 5절. 3장 4절에서 5절. 찾았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언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대교회 딱 생각하면 죽은 교회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대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사도교회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죄악에 물들지 않은 누가 있다고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0명쯤 있으면 100명 중에 단 몇 사람이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 사대교회 안에서도 단 몇 사람만 뭘 갖췄다고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자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어떠한 그룹 안에서도 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붙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도록 내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돼야 돼요. 내용이. 이 안에서도 사대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래서 뭘 약속했다고요? 세마포, 흰옷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교회도 몇 사람이.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세요. 3장 18절은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어느 교회에게 약속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 보세요. 4장 그 옆에 4장 4절에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누가 흰 옷을 입었어요?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죠. 24 장로가 되게 해준다. 예. 성도의 대표가 24 장로인데 24 장로가 되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이 하나님의 영의 급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도 흰옷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도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6장 11절. 자, 흰옷을 또 입고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들이 누구예요? 성전 제단에 있는 저를 따라서 순교자들. 예, 순교자들에게 흰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탄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입은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예, 언약을 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전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에게도 흰옷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세요. 7장 9절에 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바로 14만 4천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7장 9절에 있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면 하늘에 승리한 교회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에서 승리해요? 죄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으로 승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는 거예요. 예. 그 더군다나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순종해도 많이 한 걸로 인정을 해줘. 할렐루야. 그게 은혜지. 예. 근데 나중에 환난 때 오면 뭐 한다고? 공의로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때 뭐를 쌓아야 돼요? 의를 쌓아야 돼. 여러분.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면 뭘 준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나중에 안 받고 후회하면 책임 못 진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교회에 개척했을 때부터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권사님이 기름 부음 준다고 하니까 막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3번을 막 타고 죽기 살기로 일주일에 2번 왔잖아. 건 1년 동안. 뭐 받으려고? 기름 부음 받아야지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약속한 그 언약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안 받으면 하나님을 못해요. 네, 그럼 저는 성도인데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주의 종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명자. 할렐루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마탄 하늘 군대는 이제 천사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천사들은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백마탄 하늘 군대는 천사들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6절에 또 보면, 자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하늘 군대는 뭘 얘기해요? 성도들과 천사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백마탄 전사죠, 전사. 백마탄 전사는 누구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 백마탄 전사가 하는 일이 이 성경 안에서 네 가지가 나와요. 계시록에 첫 번째는 공의로 심판에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뭘 쳐요? 만국을 쳐요. 예리한 검은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려. 철장 권세를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고, 그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악들을 하나님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탄 전사의 눈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다고? 많은 왕관을 쓰고 옷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상상이 가죠?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충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짐승과 싸워서 이 온 세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온 세계의 주인 대신 만주의 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아멘. 근데 이는 누구랑 싸워요? 짐승과 싸워요. 짐승. 그리고 그와 승리하셔서 이기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사람도요. 신실한 사람은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킵니다. 아멘. 네.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내가 말을 했으면 끝까지 그 말을 지켜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참되다고 하는 문구가 계시록 21장 5절과 계시록 22장 6절에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언약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약속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도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또 지금 전하고 있어요.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종에게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꾸 묵은 곡식 먹이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재림의 소식을 자꾸 알려야 돼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의 종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자꾸 옛날 묵은 곡식 착하게 살자, 양심적으로 살자, 선하게 살자 그런 묵은 곡식만 먹이면 양들이 계속 졸고 자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주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웨이크업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전하는 교회들 종종 있어요. 뭐냐면 종말이니까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끝난다, 휴거 되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에요. 아멘. 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은 뭐야?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휴거돼서 땡 하고 올라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자, 이 언약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망하냐면 한 세 사람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24장로를 말했지요. 아멘. 여러분 24장로의 반열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순종을 해야 되냐면 무수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무수한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돼. 아멘. 내가 힘든 것도 순종해야 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순종을 하라고 하셔요. 아멘. 근데 그러한 좁은 길로 갈 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을 시키면 이제 아버지가 그 각자 개인에게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의 급을 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름등불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영의 급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잖아요. 아멘. 아멘. 나도 좀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급을 좀 받아보겠다. 아멘. 소망하셔야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24장로의 반열같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변화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가서 지나서 휴거되고 부활돼서 휴거되면 변화체로 가죠. 이 육신의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닌데 이 변화체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결혼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그럼 그들은 통치자로 하나님과 통치자로 천년왕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근데 이러한 권세를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그들은 바로 한 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 한 세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깊은 소망과 약속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져요. 아멘. 어떤 자에게? 악한 자에게.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순종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뭘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뭘로 싸워요? 저를 따라서 공의로 싸운다. 공의로 싸우세요. 예,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싸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특히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볼 때 이거 싸움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내용을 읽으면.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사법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의로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막 혈기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싸우는 것이 더 공의로워 보여? 아니면 법으로 딱 싸워서 이기는 게 공의로워 보여? 법으로 싸워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아멘. 사법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세상의 그 법정에 가면 세상의 재판관들도 검사와 변호사와 증인들의 막 말을 듣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그 법정은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가 공의롭게 한다 하지만 공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로 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심판이 공의로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다시 보면 이제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흰 말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 계시록에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에 다시 보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는데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뭐가 또 오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환상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볼까요? 11장 19절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인나팔 대접을 공부해라 그랬어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인나팔 대접이 무지하게 헷갈리더라고. 처음에는 이건 나팔이 먼저인지 대접이 먼저인지. 근데 자꾸 제가 이제 외우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딱 이제는 안 잊어버려. 인나팔 대접. 이해되세요? 혈 이렇게 약간 이미지로 하면 인은 도장을 딱 찍잖아요. 인,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나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접. 대접이 가장 큰 재앙이거든요. 인나팔 대접. 이걸 딱 외우시면 지금 어느 때구나 계시록을 읽으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약의 궤가 보이네. 계약의 궤. 그죠? 계약의 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전체에 주님이 구원하시려는 구속사가 설명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거 한 절만 믿고 주님이 마지막 때니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그때부터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 보니까 번개가 치고 지진과 요란한 소리고 우박이 쏟아지면 뭐예요?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재앙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장 5절에 또 한번 볼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고 일곱 대접에 아까 인나팔 대접 그랬잖아요. 인나팔 대접인데 자, 일곱 대접의 재앙과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등장을 해요. 15장 5절에. 그리고 나서 그때 나오고 그리고 지금 19장에서 이제 그들의 멸망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오시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쟁이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끝나면 뭐가 돼요?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죠? 그 전쟁의 마지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열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시를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도 이 예배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도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대로 막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순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야.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요 순서 이건 뭐냐?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를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고 이신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 센서를. 그 주파수 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냥 대충 하면 들려요? 안 그래요. 주파수를 잡아야 돼. 이게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막 주파수를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렐루야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임재해 있는 이런 영적 그 에너지, 성령 에너지가 더 확장이 돼요. 아멘. 저는 이제 인도자니까 그걸 확 느끼잖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확 느껴요. 아멘. 확 열려요. 확 열려. 그냥 이게 지금 요만큼 열려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열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그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주의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주님의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의 보좌 앞까지 가서 우리의 영이 뭘 드려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찬송과 경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락을 하셔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와서 앉아있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제발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라 해도 도망가.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 자들만 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만 아무리 뭐 성경 백독하고 막 암송하고 소용없어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문이 열린 예배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아무나 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누가? 의인들아.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청년들 있어요. 예. 근데 이 시간에 그게 막 양심에 팍팍 찔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라고 팍팍 찔려.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 예배 딱 시작하고 찬양할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가 먼저 우리 그 화곡동의 기도 그 교회에다가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붙여놨어요. Rejoice in the Lord. 영어도 잘 못하지만 거기다 막 붙여놨어. 그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가 기뻐하라? 의인들이. 근데 이 의인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저를 따세요. 첫째,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돼? 공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정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의가 쌓여야 돼. 어떤 분이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예전에 전도사 때 막 이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는데 예수님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왜 지금 믿어야 되냐고. 그죠? 그런 분들 봤어요 못 봤어요?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잖아. 뭐 지금부터 교회 다니느라고 힘들게 자기 시간 들이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뭐가 없어요? 그분은 의가 없는 거야.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천국에 가서 어두운 곳에 내쫓는다고. 돌짝밭에 앉아서. 의인들아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청년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 아멘. 에? 얼마나
채워요. 지금은 의가. 더 나중에 환란 때는 그 의를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쇠가 빠져.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름 부음 주시는 거 봤는데 그걸 의롭다 인정하시니까 아멘. 아니 적금도 만기가 돼야 타지. 한 4번 묻고 언제 만기 적금 타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의를 쌓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제목이 될 때 그 의가 있는 자들을 쟤 보니까 청년 때부터 참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런 게 보였을 때 좀 아버지가 좋은 영적인 좋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거지. 그냥 뺀질거리다 부모님 눈치 보고 어쩌다가 와서 앉아있고 뭐 또 용돈이나 주면 좀 예배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너무 얕은 신앙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주하고 성산이는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성숙된 신앙이야. 작년에 좀 빽이 돌았잖아. 할렐루야. 네, 올해부터 성숙하게 예배 생활 잘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돼요? 심령이 기쁘고 즐거워요. 네, 고난을 어렵고 좁고 험한 길을 가는데도 누구와 같이 가니까? 성령이 같이 가고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어느 날 환경이 확 바뀌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도 문제는 있어도 뭐가 와요?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이것이 저를 따라서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다. 네. 이 축복이에요.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세상의 주의 정도 알 수 없는 말씀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이거 보면 아마 신학교 때려치고 나 여기에서 말씀 배우려 그럴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바로 하늘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와 시간들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를 알려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목적을 가지면 내 뜻은 그냥 된다니까. 주님 저에게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 위치와 내 형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까라고 고민만 해도 주님이 내 문제는 그냥 응답이 툭툭 떨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자가 바로 백마탄 바로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마탄 흰말을 탄 자가 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 6장 2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원래 흰말, 이 백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보려고 의인들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지만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계시록에 이제 6장 이후에 쭉 보면은 짐승과 그 종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갖고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뭘 준비했게요?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 자신을 준비하니까 뭐가 입혔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기록해요. 내가 자신이 준비했다. 누가 입혀준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가려면 처녀가 뭘 준비해요? 자기 가서 웨딩드레스도 한번 입어보고, 그죠? 나한테 맞나 안 맞나 막 준비하고, 시집 가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중매스라 그러니까 그 아가씨 둘이서 그럼 우리 살부터 빼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뭐예요? 준비하려고 시집 가려니까 가서 또 찔망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기가 자신을 준비한다니까. 아멘. 누가 준비해 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내가 스스로 준비한다는 거야. 그런데 준비하도록 옷을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다고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에게나 다 옷을 입혀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옷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 홀로 가면 뭐예요? 방향을 몰라. 방향을 몰라. 제가 방향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앞이 깜깜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포항에서 3개월 동안 막 무릎을 꿇고 기도. 하나님 방향을 알려주세요. 나는 못해. 방향을 알려주세요. 막 방향을 알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성령님을 통해서 방향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방향을 모르면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방향을 몰라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새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향방 모르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나침판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해요? 의로 인도하십니까? 의로. 예. 그래서 의를 공동체 안에 있으면 유익한 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 아래 있어야 돼요. 아무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그 지도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런 지도자 아래서 나침판으로 인도하시고 그 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야? 복수잖아, 복수.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시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9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서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얼마나 전쟁이 무시무시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날이야?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악한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전쟁의 날에 그럼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타고?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예, 너무나 소망이 되죠.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게 소망으로 붙잡아져요. 근데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관심이 없어. 왜? 모든 계획과 방법이 내 머리에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 뜻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제 한 30분을 더 준비했어. 이제 참 신기하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 성도들에게 이 꼴을 먹여야 되는데 성령님 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막 우리 어머니가 부산 가시면 막 성령님 주세요. 그리고 막 또 이제 저장을 해놨어. 또 이제 오시면 또 못하고 있다가 또 가시면 다시 막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한 1시간 반짜리를 했네. 할렐루야. 아니 내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못한다고 의지해야 주님이 더 주시는 거야. 내가 뭐 좀 안다고 뭐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좀 안다고 해봐야 주님이 안 주시면 깡이야 깡.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딴 때보다 더 많이 주셔가지고 자 2부 순서는 다음 주에 할렐루야. 이거 다 하면 우리 2시 예배 다 지나버려요. 결국에는 우리 천년왕국까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소망해야 되는 게 휴거로 끝이 아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종말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왕국과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의 목표를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전사들과 같이 우리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으로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근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기근 때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